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사도행전 28장 23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어 서로 맞지 아니하여 흩어질 때에 바울이 한 말로 이르되 성령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너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옳도다. 일러스되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내가 고쳐줄까 함이라 하였으니 그런즉 하나님의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보내어진 줄 알라. 그들은 그것을 들으리라 하더라.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들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오늘 선포되는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로마로 가는 여정은 쉽지 않았습니다. 벨릭스 총독이 바울을 2년간 구금했고 그 후에 출발을 했는데 풍랑 때문에 멜리데 섬에서 다시 3개월을 머물렀어요. 그리고 나서 마침내 로마로 들어온 것입니다. 기다리고 기다리던 바울이 온다는 소식에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이 바울을 맞이하러 나왔습니다. 그들을 보고 바울이 하나님께 감사하며 담대한 마음을 얻었다고 15절은 말하고 있죠. 여러분, 바울이 신약 27권 중에 13권을 기록했어요. 그 중에 로마 교회로 보낸 편지가 있죠. 바로 로마서입니다. 로마서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에 대해서 아주 논리적이고 체계적으로 쓴 바울 신학의 정수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로마서는 바울이 로마에 간 후에 쓴 편지가 아니라 바울이 로마에 가기 전에 고린도에서 쓴 편지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가요? 놀랍게도 바울이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 전에 이미 그곳에 예수를 구주로 믿는 자들이 있었고 교회가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로마서의 내용을 보면 알 수 있듯이 로마 교회 성도들은 믿음과 신앙이 아주 좋은 성도들이었어요. 서로 얼굴을 본 적은 없지만 바울과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은 그동안 아름다운 믿음의 교제를 나누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과의 만남이 바울에게 담대함을 준 것이죠. 바울이 비록 죄수의 신분이지만 그리고 쇠사슬에 묶여 있었지만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로마 심장부에 꽂는 그리스도의 대사로 바울을 맞이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자들의 관점입니다. 세상의 관점은 예수가 나귀 새끼가 아니라 말을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해야 돼요. 세상적인 관점으로는 바울이 꽃가마를 타고 경호를 받으면서 멋지게 로마에 입성해야 돼요. 그러나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바울의 현재의 모습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울이 품고 있는 진리, 복음, 예수 그리스도가 중요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바울을 통해서 복음이 하나님 나라가 온 세계로 뻗어나갈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았던 것이죠. 바라기는 이 관점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말씀 삶 공동체가 단지 육체적인 눈에 보이는 것으로만 상황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열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이 로마에 들어와서 쇠사슬에 묶인 채로 2년 동안 가택에 연금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바울이 무엇을 했을까요? 23절 말씀을 보시죠.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아멘. 바울은 그동안의 관행에 따라 먼저 그 땅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아마도 바울이 흉악범이 아니었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내란을 꾸몄다거나 살인을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운신이 자유로웠던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렇게 쉽지 않은 상황에서 가택 연금 상태가 풀리기를 기다려도 되죠. 자신을 묶고 있던 쇠사슬이 풀리고 상황이 나아지면 복음을 본격적으로 전해야겠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지금 오늘 자신에게 주어진 그 상황에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나에게 어떤 만족할 만한 상황이 만들어졌을 때 그때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해야지, 이런 신앙이 아니라 여러분이 지금 처한 상황에서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전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 상황이 나아지면 하나님 열심히 예배할게요, 하나님께 기도할게요, 이런 신앙이 아니라 지금 현재 여러분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열심히 예배해야 된다는 것이죠. 바울은 날짜를 정해서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풀어 주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말해 주었다는 것이죠. 그 결과 24절, 믿는 자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마음이 뜨거워지는 자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자들이 생겨나게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말씀의 능력입니다. 하얀 건 종이고 까만 건 글씨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그 자체로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다는 것을, 활력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 자체로 무언가를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바울은 지금 비록 매여 있지만 복음은 절대로 매이지 않습니다. 바울은 갇혀 있지만 하나님 나라는 점점 확장되는 것입니다. 반면에 믿지 않는 유대인들도 있었죠. 듣기는 듣는데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는데 알지 못하는 유대인들을 보면서 사도 바울이 공개적으로 천명합니다. 28절이죠. 복음의 주도권이 이방인에게로 넘어갈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매주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됩니다. 주일 설교, 수요 설교, 새벽 설교, 그리고 성경 공부. 바라기는 말씀이 선포될 때, 말씀이 해석될 때 여러분의 귀가 열리고 눈이 열리고 마음이 뜨거워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으로 여러분의 믿음이 점점 견고해지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그런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한번 질문을 던져볼게요. 그냥 스스로 마음속으로 한번 대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다시 한번요.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고 운동력이 있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말씀이 선포될 때, 말씀이 해석되어질 때 그 말씀을 경청하면 그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갤 수 있는 능력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2년 동안 하나님 나라와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 복음이죠. 이 복음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는 것으로 사도행전은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하나님은 셋집에서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친
바울의 사역을 밑거름으로 사용해서 결국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가 되게 하셨고 온 세계로 복음이 퍼져나가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누가가 사도행전을 마무리하면서 이 슬로건을 우리에게 의도적으로 남긴 것 같아요. 담대하게 거침없이. 담대하게 거침없이. 왜냐하면 성령 행전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그 사명을 저와 여러분이 이어받아서 우리가 경험한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저와 여러분이 가르치고 전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는 열린 결말로 사도행전을 마무리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말씀 삶 공동체 성도 여러분, 깡통과 쇠기둥의 차이가 뭘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깡통과 쇠기둥의 차이. 깡통은 속이 비었고 쇠기둥은 속이 꽉 차 있다는 것입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깡통 신앙과 쇠기둥 신앙이 있습니다. 깡통 신앙은 발로 차면 금방 찌그러지죠. 작은 고난에도 금방 상처받고 포기합니다. 속이 비었기 때문이죠. 반면 쇠기둥 신앙은 발로 찬 사람이 더 아파요.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담대합니다. 거침없어요. 흔들리지 않습니다. 드라이브 온, 앞으로 전진합니다. 내면이 진리로 가득 차고 복음으로 가득 차고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쇠기둥 신앙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 채워진 사람이었기 때문에 로마에서도 담대하게 거침없이 순교하기까지 예수에 관한 모든 것을 가르치고 전하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오늘 새벽을 깨워서 말씀을 듣는 여러분의 신앙 또한 깡통 신앙이 아니라 쇠기둥 신앙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말씀 삶 공동체가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내면을 가득 채움으로 하나님 나라를 담대하게 그리고 거침없이 전하는 예수 증인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고 놀라운 이야기를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 오늘도 하루를 살아갈 영의 양식을 먹여주시니 감사합니다. 선포될 말씀 마음에 잘 새기고 삶으로 실천하는 운동력 있는 말씀이 되게 하옵소서. 바울을 만나주시고 이방인의 사도로 세우시고 로마까지 인도하셔서 담대하게 거침없이 예수에 관한 모든 것을 전하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바울의 삶을 본받아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말씀 삶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다음과 같은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 부활과 승천을 묵상하며 주님의 뜻을 깊이 깨닫는 사순절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의 러브레터 사역과 교단의 2022 부활절 희망상자 사역을 축복하소서. 생태적 환경윤리의식으로 탄소금식에 참여하여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보존하게 하소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속히 종식되게 하옵소서. 공동기도문의 기도 제목과 여러분 각자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신 후에 삶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벽을 깨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영의 양식을 먹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운동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는 말씀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말씀에 새겨지는 레마의 말씀이 되며 우리의 삶으로 살아내는 살아있는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은 운동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활력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은 그 자체로 무언가를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이런 능력이 있다는 것을 믿게 하여 주시고 신뢰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며 하나님의 말씀